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때로도 병들고 때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악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병들고 힘들 때 아니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세상에 행복을 다 가진 것 같고 물질을 다 가진 것 같고 아파트도 몇 채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몸도 병들고 집 한 채 제대로 없고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들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이 야, 너 이렇게 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도 동감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놓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 입에서 꺼내지 마.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성도들이 실은 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콕 누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이 어떤 선지자냐면 그런 질문으로 가득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니 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 이렇단다 하고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을 받으면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또 왜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하박국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하박국이 의문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박국을 함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1장 1절에서 4절은 이 하박국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하나님께. 그러면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근데 이 응답을 주었는데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왜 이래요? 하고 하박국이 1장 12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2장 전체 설명을 해줘요. 그래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네요 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대단히 재밌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궁금했을까요? 그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조금만 읽어보고 설명을 좀 해보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자, 3절은 우리 여자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은 치려 선교에만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아주 낭낭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읽으셨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하박국 시대 유대 나라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나라였어요. 멸망이 한 10여 년 채 남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 직전의 나라였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지만 이 멸망 직전의 유다 나라는 한마디로 나라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도무지 공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불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유다 나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폐역했단 말이죠. 겁탈이 있었어요.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4절을 보세요. 율법이 해이하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법이 지금 해이해져 버렸어요. 도무지 이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판사들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제사장도 돈을 받고 제사를 돈 주는 사람에게 더 잘 드려주고 선지자도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너희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라 전체가 정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완전히 오늘날 말하면 이 유대 나라가 말세지말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 하박국이 가만히 이 자기의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가만히 나라 전체를 바라보니까 왕도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돈에 눈이 멀었어요. 판사들도 돈에 눈이 멀었어요. 강포가 행해요. 힘 있는 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이대로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향해 진노의 칼을 대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내버려 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 나라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악인들이 횡행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져.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6절과 7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뭐냐면 하박구가 내가 이 유대 백성을 내버려 두는 거 아니다. 이들을 이제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불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저 갈대아의 한 민족을 일으켜 이제 이 유대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그 갈대아 민족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사람이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을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에 나는 거예요. 잔인한 족속이 이제 이 유대민족을 이 갈대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 유대민족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유대민족을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강포를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이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 갈대아 사람을 들어 반드시 이 유대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의에 대해서 함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BC 587년경에 저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잖아요. 우리 쭉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침공을 해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갈대아로 데리고 가잖아요. 저 바벨론으로. 자, 첫 번째 대답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응답을 듣고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됐냐면 그래서 이제 1장 12절부터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1장 우리 12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 우리 유다 민족을 멸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보다 더 나은 민족이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우리보다 못돼 처먹었고 우리보다 악하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심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먼저 없애는 게 우선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등에 그래도 선한 우리들을
공격하고 멸망케 하십니까? 이 하박국이 질문 하나를 던졌다가 이제 더 큰 질문의 혼돈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의 도성인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래 이 2장은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래 들어 쓴다. 저 바벨론은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나는 이 바벨론을 들어 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나 저 바벨론도 너희들을 채찍으로 저 바벨론을 사용한 뒤에는 저들이 교만하고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이유와 하나님 왜 저 바벨론은 내버려 두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그 말에 아니야,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서 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 망합니까? 바사와 페르시아죠.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결국 멸망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2장 4절을 보세요. 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자, 그래서 이 이제 본문 안에 쭉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그런 멸망들을 설명하고 6절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쭉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장 4절을 통해서 두 번째 답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도 그의 죄와 그의 교만으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참담함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서 그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유대 땅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신음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유대 백성의 포악과 강팍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바벨론이라는 악한 민족을 들어 쓰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이제 하박국이 깨달으면서 하박국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이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박국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해 무너뜨려서 이 나라가 끌려가는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실은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하박국아, 지금 네가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보여지는 현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 때 너는 나중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박국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을 보고 믿지 말고 현실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가고 현실은 말씀과 반대가 되어가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인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믿음. 그럴 때 이 하박국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하박국 속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3장으로 가면 이제 하박국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이 이제 은혜를 구하고 있고, 우리 15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하면서 이 하박국이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3장으로 쭉 가면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 즐거워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유대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질이 없는 절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던 하박국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기에 우리는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우리의 양이 없는 절대절명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심판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또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결국 또 내려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려운 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결국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유대민족을 결국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의 이 하박국의 고백, 하나님의 처절한 유대인의 심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박국이 멸망당하는 이 유대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박국아, 의인은 환경으로 인해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란다. 의인은,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열악하지만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구원하시고 결국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게 바로 하박국가 크리스찬이란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하박국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이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박국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더 나보다 성공하고 돈도 많고 더 많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권력이란 권력은 다 찾고, 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왜 하나님 저들은 내버려 두고 계시고 왜 우린 잘 되도록 또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어렵게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대변자예요, 하박국은. 그리고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환경과 이 역사와 이 민족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기쁠 땐 우리도 찬양할 수 있죠. 행복할 땐 우리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생기면 그저 보이지 않는 신한테도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하박국은 가지게 돼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박국이 깨닫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성공의 사닥다리가 보인다고 불법이나 부정직이나 또 세상 사람과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의인은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박국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그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 진려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값진 기업을 결국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 진노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진려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